여러분은 본격 포럼 소통 방송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방부터는 성경 인물 탐구 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성경 인물들의 삶,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포럼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받을 은혜는 여러분들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는 강단에서 시간 관계상 다루기가 힘든데 좀 궁금하고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재밌고 편하게 나눠보고자 싶은 거예요. 이번 성경 인물 탐구 시간에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 랩런트들한테 되게 유명하죠.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정식기도 결단 때문에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다니엘 하면은 또 세트로 새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다, 그 결단이 따라오는데 어차피 이번에 같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이 다니엘과 새 친구는 처음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부터 나와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4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에서는 이 4명의 이름을 모두 바꿔버려요. 창씨 계명을 시킨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4명의 이름이 너무 복음적이야. 그 성경 인물들 중에서 뒤에 엘자 돌림이랑 야자 돌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엘자 돌림, 사무엘, 다니엘, 요엘 이런 분들 계시고, 야자 돌림, 이사야, 스가랴, 스바냐 등등 많잖아요. 여기 있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모두 다 엘자 돌림 또는 야자 돌림이에요. 엘로 끝나는 건요 하나님이고요, 야로 끝나는 건요 여호와예요. 이름 자체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벨론이 그냥 놔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니엘한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요, 나머지 세 친구의 이름은 각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개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는데, 다니엘은 본인 이름을 되도록이면 다니엘이라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티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왕은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사실 다니엘이야. 그런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티가 나요, 다니엘서 보면요. 근데 웃긴 건 새 친구 이름은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개명된 이름대로 써요. 이게 다니엘이 친구들에 대해서 성의가 없었다기보다는 본인의 이름을 표현하는 것부터가 다니엘의 결단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이 섬긴 임금 중에서 그 벨사살 왕이 있죠. 다니엘의 개명된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이름이 비슷하죠. 뜻도 비슷해요. 여기서 그 벨이 이방 신의 이름이에요. 벨드사살이란 이름은 벨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이고요, 벨사살이라고 하면 벨이여 왕을 지키소서 이런 뜻이래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쓰겠어요. 근데 사방에서 자기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긴 하지. 근데 그건 또 너무 대놓고 이방 신의 이름이 들어가지. 자기 이름을 강조해서 다시 적는 것도 난 다니엘이야 그렇게 하는 것도 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중심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기 이름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절묘한 게, 바벨론이 지은 이름이 벨이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비슷한 이름을 가졌던 벨사산 왕은 살해당해요. 그리고 아예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그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메시지를 잡으세요? 다니엘을 롤모델로 삼는 랩런트도 정말 많고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는 아예 이름이 다니엘인 친구들도 참 많아요. 그만큼 다니엘은 참 이름 자체도 예쁘고
그 워낙 멋있는 롤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니엘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결단에 대한 부분 그게 떠오르거든요.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진짜 그냥 이 모르는 사람이 봐도 결단의 연속이잖아요. 일단 처음부터 왕이 주는 음식인데 그게 이방신 제사상에 쓰이는 거니까 뜻을 정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채식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금 신상에게 절하는 거 거부했다가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의 정식기도 장면, 이거는 대신들이 왕을 교묘하게 우상화하면서 그러면서 다니엘을 쳐내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등장하잖아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일관적으로 보여지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원래부터 누리고 있던 본인들의 영적인 시스템과 기초가 있었다는 부분인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누리는 과정에서 우상 문화와 영적 싸움을 벌이는 포인트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결단을 할 때마다 눈도 깜짝 안 하거든요. 죽일 테면 죽여라 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당연하게 살리시는데 안 살리셔도 상관없으니까 난 내가 항상 하던 대로 예배랑 기도 누리겠다. 근데 저는 다니엘의 대단한 부분이 이거 플러스 더 있다고 생각해요. 다니엘 한 명의 일대기인데요. 다니엘 한 명의 일대기에는 왕이 넷이 등장하고요. 나라가 두 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포로 출신인데 바벨론 총리로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을 섬기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한 후에는 메대의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를 했고, 그 이후에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그렇게 표현이 돼요. 이 고레스가 나중에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죠. 근데 이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이 그렇게 편한 사람들이었냐 하면 그게 결코 아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은 중간에 미쳐버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벨사살은 살해당했죠. 이게 안정적인 상황이 결코 아니에요. 게다가 나라가 바뀌어요. 뭐 일단 총리가 되는 과정 자체는 요셉처럼 꿈풀이 하는 능력이 워낙 좋아서 왕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까 그걸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정치 자체가 워낙 불안정한 상황인데 바뀐 나라의 총리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뭐 능력이 좋다라는 걸로 표현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니엘한테 있어서는 참 이게, 그러니까 그걸 처세술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처세술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어떤 처세술도 그런 처세술은 없어요. 본인이 포로 출신인 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곳을 통치하는 임금들이 유대인들을 압제한다, 그런 사실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한테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현장이면 오로지 기도와 예배로서 영적 싸움을 하고 살려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눈에는 이 모든 통치자들이 이방신을 섬기니까 적이고 나쁜 놈들이야,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살리라고 주신 고통받는 영혼들이야, 그렇게 보였던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다니엘이 결단할 때마다 다니엘의 상관들이 은혜를 잊는 장면들이 나와요. 환관장부터 시작해서 그 왕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은 뭐 대놓고 여호와를 찬양하죠. 막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살리는 힘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멋있고 나만 사는 거 말고 내게 문제를 제공하는 것 같은 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그 힘이요. 다니엘은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게 세상을 향한 게 아니라 흑암 세력을 향한 거다라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던 랩넌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니엘이 쓴 글을 보면은 영적 싸움이 되게 리얼하게 묘사된 부분도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요, 한 3주일가량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금식에 가깝다시피 하면서 기도에 집중을 해요. 그것도 이때쯤이면은 고레스 왕 때라서 다니엘 말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고령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한 3주일 넘어서야 기도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도착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재밌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택배 늦게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출발은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내비 찍고 달려오고 있는데 사탄 마귀 놈들이 길을 막아서 교통체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청소해주고 나서야, 다 쓸어주고 나서야 자기가 올 수 있었다라고 사정 설명을 합니다. 아, 고객님 많이 기다리셨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설마 천사들이 마귀보다 약해서 쩔쩔맸을까요? 아니겠죠. 영적 싸움은 그냥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거를 다니엘은 영적인 단계에서 직접 보고 그걸 기록으로 남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것과 그 이후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든 과정, 그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과 직결된다는 거를 다니엘이 보여준 것 같아요. 아무 응답도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직접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개인적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면 결단인데 그 결단의 배경에 존재하는 영적 싸움, 이 부분을 좀 포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한테는 이 다니엘이 어떤 응답의 롤모델인가요? 그거를 댓글로 한번 포럼해봐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랩너트들 중에서 그거 물어보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좀 이제 격가지인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금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간 그 시점에 다니엘은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 설마 슬쩍 절한 거냐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를 뭐 어떤 랩런트가 어떤 장로님께 여쭤봤대요. 그러니까 아, 화장실 갔겠지, 그렇게 대답했대요. 당연히 농담이겠죠. 그러니까 화장실 썰은 농담이고 애초에 다니엘은 그 자리에 초대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후에 왕의 고문 역할, 그러니까 조언자 역할로 상징적인 위치에 올라가는데요. 그게 정식 벼슬은 아니거든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있던 자리는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 그러니까 왕의 월급을 받는, 바벨론의 녹봉을 받는 그 법관들하고 공무원들이 다 모인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그 당시에 지방 관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었어요. 그 세 친구를 관원 자리에 추천을 했던 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냥 이게 세상 눈으로 얘기하면 세 친구 입장에서는 친구 덕 잘 봐가지고 이제 출세하나 싶었더니 바로 그 벼슬 때문에 시험에 처해진 거예요. 바벨론 온 동네에 유대인 관원이 딱 3명인데 그 셋이 대놓고 절을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국엔 그 사건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만약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냥 불에 타서 죽는 결론으로 끝났으면 그들을 추천했던 다니엘도 결코 무사하긴 힘들어요. 이 정치계에서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확실하고요. 하나님이 그걸 성취하시는 방법은 정말 사람 머리로는 계산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뭐 저희도 뭐 꼭 불 가운데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그리고 이 다니엘을 롤모델로 삼은 우리 랩넌트 여러분들을 저희 랩넌트 보이스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이 성경 인물 탐구 시간 어떠셨나요? 이게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은 많은데 저도 준비하면서 말씀에 되게 몰입하게 되니까 너무 재밌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도 진짜로 좀 삶 속에 성취하고 싶다, 그런 좀 마음이 생겼어요. 이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응답을 받은 랩런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저버린 인물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그것도 알아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은 항상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 그거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은혜로서 이 성경을 매우 즐겁게 읽어 나간다는 거,
그거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